이어서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을 하시는데 전편에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첫째, 요단강을 건너서 언약의 땅으로 가는 기간이 3일이 걸리는데 3일 동안의 양식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는 지금 봉독한 대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에게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시며 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편에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에게 미리 준 약속의 땅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앞부분에 말씀하셨듯이 안식을 주시며, 그러니까 그 동편 땅을 분배를 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시며, 두 번째, 그 땅은 다 너희가 정복해서 너희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12절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번 공부한 요단강을 건너는 기간을 3일이 걸리는데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에 대해서 앞번 시간에 그 양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 양식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확실히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묘망측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양식은 첫째는 레위기서, 두 번째는 신명기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고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의 양식을 너희에게 쌀 곳이 없도록 부어줄 테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라고 말라기에서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에 대한 복음적인 이해를 충분히 갖기 위해서는 이 11조의 개념, 11조의 의미를 살펴보고 11조 속에서 숨겨진 엄청난 복음을 이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양식을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3일 기간 동안의 양식을 준비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입니다. 먼저 레위기 27장 32절에 보게 되면 레위기 27장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27장 3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바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32절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5분의 1을 우리가 머릿속에 깊이 기억하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32절, 31절 후반부 제가 읽었고 이제 32절, 31절 후반부를 통해서 5분의 1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32절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마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이니라. 그러니까 34절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말씀 구절을 이해를 하시고 머릿속에 다시 한번 주지를 하시고 27절에 대한 27장 23절에 대한 이해가 될 33절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34절 다시 한번 봉독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앞부분에 앞줄에 봉독한 대로 11조를 바치는데 그 바치는 방법을 설명하시면서 왜 이렇게 너희들이 바쳐야 되냐 이 말씀을 곧 다시 말해 이상은 위에 설명한 대로 이렇게 11조를 바치라고 한 그 이유는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는 이 방법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셨다. 11조를 내는 이 방법, 왜 11조를 이렇게 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이렇게 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11조 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냐? 이제 32절 3절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의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32절 소나 양의 10분의 1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의 하나는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열의 하나 중에서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가축 속에서 소나 양의 10분의 1, 또 10분의 1이 또 하나는 곡식의 양식의 10분의 1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선 가축의 10분의 1을 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10분의 1을 내는데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짐승의 10분의 1을 내는데 어떻게 내야 되냐? 막대기를 하나 세우고 그 막대기 아래로 그러니까 짐승 한 마리씩 통과를 시키라. 그리고 열 번째 통과하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의 10번째 통과하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라고 지금 미리 정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니까 그것은 여호와께 바쳐야 된다 10분의 1로서 그러나 33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마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열이라는 소리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 우열이 이 한문입니다. 한자어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것 같으면 이 우자는 넉넉할 우자고 열자는 못할 열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넉넉하고 못하다. 그러니까 짐승이 10번째 통과하는 것의 우열, 그러니까 넉넉하고 못하다. 짐승이 어떤 짐승은 우수한 짐승, 넉넉한 또 못할 열, 그러니까 어떤 짐승은 살이 많이 찌고 또 어떤 짐승은 살이 없어서 바짝 마른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짐승은 소로 예를 들면 넉넉하고 살이 든든한 짐승은 힘이 세어서 농사일을 잘하고 반대로 바짝 마른 짐승은 힘이 없어서 소는 농사일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열, 넉넉하고 못한 짐승을 어떻게 교개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교개란 무슨 말씀이냐? 교자는 견줄 교자입니다. 견줄교 또는 비교할 교자에다가 개자는 셀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교개, 서로 견주어 본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말씀한 우열, 넉넉하고 못한 것, 살찌고 살 안 찐 것을 교개, 견주고 비교해서 10번째 통과하는 것이 살이 든든하게 많이 쪄서 힘이 셀 것 같으면 9번째 통과하는 것은 힘이 없고 못할 열이니까 그걸 서로 바꾸지 마라. 그러니까 9번째 통과하는 걸,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막대기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 막대기에는 소나 양이 쭉 줄을 서서 있습니다. 한 마리씩 통과를 시키는데 그럼 9번째 통과하는 걸 백성들이 보니까 너무 바짝 말랐어. 아무 필요성이 없다. 우리 가축에서. 그러니까 양으로 비교할 것 같으면 살이 많이 쪄야 젖도 많이 짤 것이요. 바짝 마른 거는 젖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9번째 통과하는 걸 8번째 통과할 때까지 봤다가 9번째 통과하는 거 10번째 통과하는 게 살이 단단하게 찌으면 9번째 거와 10번째 것을 서로 교개시키지 마라. 다시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마라.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 한번 하나님이 정하신 걸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된다. 32절에 다시 한번 봉독하면 32절 소나 양의 10분의 1을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신다. 미리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바칠 적에는 막대기를 세워서 10번째 통과하는 것은 전부 여호와의 것이다.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마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내는 방법, 짐승의 11조 내는 방법에 있어서 10번째 거는 전부 여호와의 것이라고 미리 정했는데, 미리 정했기 때문에 그 10번째 통과하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된다. 여호와의 거룩한 제물이 된다 이 말씀인데, 그럼 여호와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10번째 11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면 그 언약을 변경을 캔슬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거룩한 것인데 10번째 10의 1조
열의 하나가 열 번째 게 거룩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 번째 것을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임의대로 바꾸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둘 다 거룩하리니, 33절 후반부. 바꾸면 둘 다 거룩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열 번째 것은 미리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홉 번째 통과하는 걸 바쳐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로 바쳤기 때문에 11조 제물은 다 거룩한데, 백성들이 정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11조, 거룩한 게 두 개가 되어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둘 다 거룩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11조를 통해서, 소나 양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사해 주기 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11조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만 바쳐야 온전한 11조가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되는데, 백성들이 그걸 바꿔버리고 백성들의 임의대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아홉 번째, 여덟 번째 그걸 미리 우열을 교개해서 내어버리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속하지 못한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복음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직임 중에서 선지직, 제사직, 왕직이 있는데, 이 제사 직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막,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가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서 가르쳐준다. 야곱이 꿈을 꾸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여호와께서 그 장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그 장소, 그게 곧 성전.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제사장,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제물에 있어서 제물을 아무거나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첫 새끼, 첫 열매, 하나님이 정해준 제물만 받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제물만 드려야만이 사함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물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다 안수를 시켜서 덮어 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게 다 덮어 씌워서 안수를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끗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속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신 제물을 이스라엘 구약, 지금 레위기서로 돌아가서 레위기서에 사는 말씀대로 그 제물을 바꿔버리면, 순서를 바꿔버리면 거룩한 게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속하지 못한다. 복음으로 설명하게 되면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우리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의 영원한 제물, 우리의 제물,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가 속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레윗을 통해서 둘 다 그 막대기 통과하는 소나 양의 짐승이 두 개가 거룩하게 되면 속하지 못한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법대로,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방법대로 소나 양의 짐승의 제물을 11조로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제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예수님보다 미리 6개월 일찍 온 세례 요한이 천국을 예배하러 왔다, 주의 길을 탄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제물직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함을, 제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아직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1조 소나 양의 짐승의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는데, 다시 말해 그 11조에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바치점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바라보고 믿은 신앙, 오실 그리스도의 11조 직분, 제물 직분을 미리 바라보면서 들어진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11조로서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돌아가시기 1500년 전에 미리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11조를 드리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에서 알려준 이 말씀대로 15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온전한 11조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뿐이 아니고 장차 22세기, 23세기에 예수를 믿을 자들, 나아가서는 그 전에 예수를 믿은 자들이 전부 다 제사함을 받는 온전한 11조를 예수님께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11조를 통해서는 우리 죄를 전부 다 대속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함을 받은 사실을 레위기서는 11조 내는 방법을 통해서, 고로 11조를 통해서 예수가 온전한 제물로서 바쳐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11조를 복음으로 보여주는,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에 대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11조를 드려야 되니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 11조는 패했다고 하는 주장과 아니다, 11조는 아직 살아있다, 드려야 된다는 주장이 서로 상반되게 21세기에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소득에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예수님이 11조를 다 패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레위기서의 11조 내는 방법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11조로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하고 그 미리 정하신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 때만이 11조를 통하여 드러나는 복음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억이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제사함은 오로지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미리 정하신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적에 우리의 기쁨이 더욱 넘치고, 그리고 또 하나 11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짐승의 11조는 우리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실 우리의 죄는 2000년 전에 이미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11조가 또 있어요. 그 다음 11조는 양식, 곡식의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의 11조도 10분의 1은 여호와께 바치라 그랬는데, 이 양식의 11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양식의 11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의 11조가 진정 이해가 바른 복음으로 승화가 되어져야만이 400여 년, 예수님 오시기 400여 년 전에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전에 양식을 사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 창고에 하늘나라의 양식이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그 내용도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11조로서, 양식의 11조로서 하나님께 바쳐졌고 2000년 전에 그 양식이 오늘날 우리가 하늘나라의 만나를, 우리가 양식을 계속 묵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이 3일이 걸리는데 유사들에게 각 이스라엘 집 장막을 다니면서 양식 3일치 양식을 준비하라고 설명하신 이 양식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하늘에 바쳐지는 양식으로서의 11조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양식의 11조는 신명기서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양식의 11조. 여기도 11조를 드리는데, 드리는 방법을 쭉 하나님께서 22절부터 설명을 하시면서 28절에 와서 신명기 14장 28절에 와서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 성읍에 우거하는 객은 이방인들입니다.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을 하십니다.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매 3년째 되는 해에는 요 3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 그 3년째 되는 해에 내는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곡식의 10분의 1은, 3년째 내는 곡식의 10분의 1은 너 성읍에 저축을 하여, 거기 모아놔두라. 너 성읍 안에 모아놔뒀다가 그걸 어떻게 쓰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그 성읍에 우거하는 객들, 고아,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음적인 말씀입니까? 지금 이 양식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지금 좀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3일 동안의 양식을 너희들이 준비하라 하신 대로, 첫째 3년째 되는 11조의 양식은 다 성읍 안에서 모아다가, 성읍,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성경 말씀, 구약 말씀이 특히 엄청난 숨어있는 복음을 찾는 게 이 구약 성경의 묘미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찾으면 찾을 때마다 그 희열과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여호와의 그 오묘한 섭리가 점률이 짜르륵 오듯이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 3년 끝에 모아둔 그 소산의 10분의 1을 성읍에 안에 두어서 너희 중에 그 성읍 안에 있는 너희 중에 분깃이 없는 자들, 분깃이라는 것은 아무 소산이 없는다는 소리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도 없이 농사 짓는 자들,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직을 받던 레위인, 그리고 가부와 고아들에게 나눠서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먹이면 29절 후반부 그리하면 이렇게 먹이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깃이 없는 자들, 성읍 중에 분깃이 없는 자들, 두 번째 레위인들, 그러니까 분깃이 여기서 구약적 분깃은 이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에게 나눠준 땅이 다 있었는데 그 땅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자들은 하나님이 나눠준 땅을 다 팔아버립니다. 결국은 농사 지을 곳이 없습니다. 분깃을 다 잊어버리고, 이것도 굉장히 복음적인 말씀인데 그 분깃이 없는 자들, 그 자들에게 3년째 되는 해 양식의 10분의 1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분깃이 없는 자들이, 그 자들이 누굽니까? 신약적 설명을 하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기서 구약적인 모형적인 분깃이니까 가나안 땅이지만 신약의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곧 하늘에 있는, 참 하늘에 있는 땅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양식을 먹고 사는데, 우리는 땅이 다 없는 분깃이 없는 거지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의 땅에서 나는 양식은 아무나 다 먹고, 그 양식은 육신에 살아있을 동안만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양식은 그 양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 곳이 없으니까, 분깃이 없으니까 우리 하늘나라의 양식을 못 지으니까 우리도 결국 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양식, 살아있는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있는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 3년 끝에 양식을 모아서 난 첫째 분깃이 없는 자 나눠주라. 그럼 이 3년 끝, 그러니까 3년이라는 소리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갖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이 양식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 신약과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인,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을 하고, 당신께서 주신 말씀이 어찌 꿀송이보다 더 달리요 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짐승의 11조를 일단 첫째 날 바치시고, 하나님께 바치시고, 셋째 날 부활하셔야만이, 하늘나라 가셔야만이 하늘 창고 문을 열고 우리에게 충분한 양식, 분깃이 없는 우리에게 이 양식,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모자람이 없는 하늘나라 창고, 하늘나라 문을 열고, 하늘나라의 곳간 문을 열고 우리의 창고에 가득 쌓아주십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말씀하신 대로 1500년 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3년째 모아둔 양식.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허물어라 3일 만에 짓겠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데,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인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장 풍부하고 가장 여유 있고 가장 편안한 삶을 누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양식을 모아뒀다가 3년째 되는 해 첫째 분깃을 기업이 없는 자, 분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셔야만이 어디로 가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양식을 우리에게 가득 주신다는 내용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성천하시기 1500여 년 전에 모세의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11조의 양식, 첫째 분깃이 없는 우리, 두 번째 레위인, 신약의 레위인이 누구예요? 곧 우리예요. 왜 우리가 레위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제 속에 있는 제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을 위해서는 레윗이 연합이 되어져야만 중간 매개로서 레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제사장 직분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인이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사 직분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 때나 나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레위인이 되고 예수를 아무나 못 믿으니까 택함을 받은 자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준 거예요. 레위인의 제사 직분. 그러니까 분깃이 없는 자도 우리요, 레위인도 우리고, 그 다음 너 성전에 우구하는 객과 가부와 고아들, 여기서 중요한 복음적인 설명이 있잖아요. 너 성전에 우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 안에 우구하는 자들에게만 3년째 양식 11조를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에 우구하는 자들, 신약으로 말하면 이게 또 누구겠어요? 예수를 아무나 믿고 하늘나라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 안 준다. 참 아까 말씀했듯이 제사의 3직 중에서 첫째 성전, 신약으로 말하면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의 주인이신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양식을 나눠주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너 성전에 우거하는 자들에게. 객, 또 여기서 말하는 객도 우리죠.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구약적 설명으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전부 이방인이니까 우리도 그 이스라엘 성전에 우거하는 객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방인이죠. 이스라엘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과 육신의 혈통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우리를 태어났지만 이 양식 나눠준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는 있는 자들이에요. 언제부터?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다 택했다. 그러니까 영원전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성읍에 우구하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우구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약적 설명으로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전부 죽어도 다시 산다, 곧 부활한다. 이게 곧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구약적 설명으로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거하는 객들에게 나누어주라 하신 대로 신명기 이후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리스도로 오셔갖고 진정한 채물직을 완성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부한 하늘나라의 양식을 우리가 지금 묵고 있어요.